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생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음과 같으니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면 이 지혜를 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벌써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참 이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요. 지혜에 대한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하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고 지혜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과 그리고 유리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건 참된 지혜를 얘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탈무드는 지혜에 나아가는 길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참된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지혜는 묘한 미스터리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cognition, 인식하고 아는 것, 뭐 그런 거 아닙니까? knowledge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또 담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또 더하고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발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담으세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진짜 생명의 지혜를 가진 것이고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교훈을 담으세요. 이 경계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교훈에 교훈에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아니냐? 들어라. 계속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야. 그것은 육이야. 그것은 성령을 쫓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래도 그 교훈이 귀에 혼전하게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추장스럽게 뭐 탈무드니 어떠니 거기에만 뭐가 있느니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진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죠?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회에 교회를 더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 근본이다. 예?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세상의 자연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아래에서 온 일생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서 할례의 백성이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참 많이 마치 무슨 비밀의 화원에 갇힌 듯한 숲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미로와 같은 인생 속에 답이 어디 있냐. 아마 다들 이런 고민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인생의 길이 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났으니 사는 것이지. 그리고 살다 보니 죽으면 안 되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또 열심히 살고, 또 육체는 배가 불러야 되니까 육을 따라 살고, 이거지. 딴 거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젊은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네, 인생을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냐? 아니요. 목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젊은 자라도 노인보다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마치 가마솥 속에 있는 개구리 같아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지만 인생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고 아무리 뛰어난 척해도 우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통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인생이 보이고 그렇게 보면 또 길이 보여요. 예? 이 예수 믿음이 이런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이며 이게 바로 지혜요 명철이구나. 이게 지식이구나.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믿어요. 다른 교단들도 교파들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믿기는 하는데 전적인 타락을 안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종교개혁 이후에 출발하게 된 개신교회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당시에. 하지만 이후로 점차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점점점 생겨납니다. 예? 그 다음 또 모라비안들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감리교들이 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종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도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렇게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교리적인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해졌어요. 목사들은 항상 고르게 다 전해야 돼요. 목사들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구원과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아름답고 밝은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는. 그 가운데 하나가 전적 타락 교리죠. 전적 부패 교리입니다. 토탈 디프라비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 어떤 이는 성선설을 믿고 그래서 태어날 때 마치 인간이 하얀 백지장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벌써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엄마의 태중에 아이의 씨가 딱 착상되고, 그래서 세포가 분열되고,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벌써 이제 좀 지나면 심장이 생기죠. 그러면서 서서히 비아가 점점 이제는 자라나면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속에서도 꿈틀꿈틀거리다가 이젠 잠꼬대도 하잖아요. 아세요? 잠꼬대 하는 거? 뱃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애가요. 꿈을 꾼다는 얘기는 애가 벌써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꿈을 꾸면서도 아이가 죄를 짓습니다. 벌써 죄의 욕망이 그 아이의 몸과 함께 벌써 막 역사를 하고 있어서 태중에서부터 애가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엄마의 이 태아 교육을 받잖아요. 태아 교육에 영향이 있습니다. 태아 교육에. 그러면 그 엄마의 천품이나 아빠의 천품도 애가 그 속에서 다 이게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성향으로 애가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담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죠. 여러분, 원죄는 그저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선함을 알면서도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크고 대범한 죄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짓는 거예요. 예? 대범한 죄를.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나서 사망 가운데 죄의 종로로 가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므로 모든 인류는 점차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모두가 다 헛된 삶을,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뒤섞여가지고 물고 먹히고 이러고 사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으니까 딴 놈이 와서 나를 훔쳐가고 뜯어가고 이러니까 나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죄를 짓냐, 여기에 달렸는 거지. 서로 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서히 전체가 다 망하는 거죠. 서서히 전체 배가 함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상태를 알고자 하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로 몰라요. 우리가 마치 거울을 들여다봐야 우리 자신의 얼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모르니까 동무들이 와가지고 자는데 매직으로 그냥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하고 가도 모르죠. 다른 애들은 다 보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녀석들이 장난질 쳤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는데 애들이 자기를 보고 왜 웃는지를 자기는 모르죠. 근데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동무들이 와가지고 전부 얼굴에다 낙서를 해놓고 간 거예요. 나는 바보 이렇게 나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심으로는 어느 정도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심의 죄책을 느끼긴 하지만 그 정도를 갖고는 인간의 영혼을 막 경성시키고 깨닫게 할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이게 소프트 방망이. 마치 우리 건우가 매일 장난감 갖고 노는 그 망치 있잖아요. 장난감 망치.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은 그 정도 망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망치는 이거는 살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살상용이.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게 됨으로써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한테 주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발 아래 있고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한 다른 사람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어떤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그 회사 대표란 양모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이제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응?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자기 직원들은 자기 발바닥이 껌딱지보다 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막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 갖다가 먹이고, 그건 또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돈 받아 먹은, 뇌물 받아 먹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은 바로 그런 짓들을 벌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자기 그냥 뒤처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항상 이 율법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또한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복음의 두 측면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구원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복음의 부정적인 측면은 얘기는 안 해줘요. 복음은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왜 예수 전했는데도 안 믿었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너 복음 듣고도 안 믿었잖아, 너. 어? 그게 심판해 준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얘기할 땐 같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예수 믿음의 이유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를 믿겠냐 이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병든 자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치료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나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듣지 않고 패역하고 교만한 백성들의 죄를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도무지 아무런 효험이 없다. 다만 너희들은 찔끔찔끔, 거기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찔끔찔끔 이용만 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필요한 대로, 내 소용되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뭐 좋네. 하지만 그 전부 말고 고소 한 요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고 저기서도 좋네. 저 정도는 받아들이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입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필요한 대로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죄 교훈을 들어도 몰라요.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감추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도 이것은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결코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요 조금 더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그들에게는 보화처럼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예?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눈은 그대로 덮어두시고 그들의 귀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척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믿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그들을 외시게?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 행위에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에 있다면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경계하고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신앙에서 퇴보하지 마. 딱 경계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놓으신 자들은 안 그래요. 교훈도 없고 경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요.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하냐? 외식과 위선과 가식 속에서 뭐 교훈을 듣고 들어도 그것이 조금도 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거죠. 가다가 뒤로 넘어져.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속의 경읽기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율법이 더해져 가지고 그들이 패역해지고 율법이 옴으로 그들의 죄가 더 드러나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가정의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그거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 히브리 민족들은 그저 여러 많은 이방의 한 부족이나 민족들처럼 그렇게 어떤 민족을 이루거나 또는 더 큰 나라에 또 더 큰 나라나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겠죠.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 부족들과 민족들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도 이름 없는 하나의 민족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고대의 모든 유적들, 이름난 유적들, 이집트, 바벨론, 이시타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모든 제국들을, 모든 부족들을 전부 다 말살하고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죠? 제사 제물로 삼고 이랬잖아요. 하루에 10,000명씩 죽이는 거예요. 재단에서. 이 아즈텍 같은 그런 데는요. 우리가 영화 아포칼립스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 참혹하거든요. 근데 그 막 신전이 엄청 높습니다. 그 엄청 높은 신전에다가 여러 주변에 사는 다른 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 제물로 드리는데 하루에 10,000명을 그 위에 제단 위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 것들이 고대에 있었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고대에 양치기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랐구나.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저 베두인 족속들처럼 들에서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목축이나 하면서 살다가 정복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나 유린당하거나 이러고 살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대들면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저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속에 뭐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주님의 복음이 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의 교회를 이 복음으로 세워가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도 벌써 일본에 속국돼 갖고 전부 다 지금 뭐 기모노 입고 남학신 신고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존하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갖고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라지 마세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지지 않고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전적 부패와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도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도 자빠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진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신약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 성도들과는 영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훨씬 탁월한 지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크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뿌리를 받고 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군의 자손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민족에게서는 생명보다 귀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읽어주고 읽혀주어도 그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영적 무능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도덕적 설교하고 이러면 변화 안 됩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도덕적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위선과 가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이 의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순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께서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또
또한 그는 예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8절에서도 보면 1절에서도 8절까지의 말씀에도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지옥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이제는 화인이 맞아가지고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더 이상 재앙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양심은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언약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게 아니라 사망과 언약했고, 그리고 스올 지옥과 맹약했으니 뭐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오겠냐? 사망과 맹약했는데 이 바로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지금 영적인 부패와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바닥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거짓 것으로 역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해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헛된 자만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돌, 시험하는 돌, 견고한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모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험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풀어내고 이해할 때 이런 해석의 방식을 잘 유의해서 배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기초돌이에요.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한 돌을 세웠다. 이 돌은 시온의 기초돌이요 시험하는 돌이므로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고 잡히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삼았다는 말은 시금석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 위선자들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모든 행동들을 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까? 그게 근데 어떻게 해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 드러냈죠.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의인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가장 거룩해야 할, 의로워야 할 대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테 모의를 하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온갖 모든 불법들을 다 행할 때 예수 앞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의롭고 거룩하다고 전부 다 인정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트집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온의 기초돌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시험하는 돌이란 이와 같이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테스트를 하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교회의 기초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시온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된다는 얘기는 죄로 말미암아 잡히고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돌을 붙들므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의를 얻게 되므로 자기의 모든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감추어짐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탁월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움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하는 돌 앞에서 누구든지 발가벗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직 안 드러난 것 같습니까?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잘 감추고 거룩한 옷으로 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벗겨냅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이라면 수치스럽게 벗겨내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벗겨내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십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림받은 자들의 표징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해도 위선과 가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것은 앞서 15절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교만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의 피난처, 너희들이 스오를 피난처로 삼고 거짓과 맹약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모두 다 소탕해낼 것이고 물이 그 숨은 곳들 너희들이 다 숨어도 내가 다 그것에 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게.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고 서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서유기 이런 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원숭이가 예? 부처님한테 막 싸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는 막 이 여의봉을 들고는 막 이렇게 부처님한테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손가락 하나 톡 튕기니까 예? 이 원숭이가 휘 하고 날아가가지고는 잡히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어요? 그 마음이 거만해지니까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양심이 지금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려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며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이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 여사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시온의 기초석을 세워두시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같은 것도 했고요. 사도행전도 했고 아직은 로마서는 안 했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빙거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이 방법을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이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방법을 고안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이 기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멸망의 빈거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리어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양날의 검. 이제 22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더욱더 율법의 이 옥죄이는 결박이 단단해질 뿐인 거죠.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으니 그 진노에서 피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장차 모두 다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오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생명의 지혜를 얻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선과 가식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